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신령이여 임하소서. 내 나의 신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잡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빠져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맞춰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늘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감사와 사랑 고백을 드리십시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선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니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심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오른손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각자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빨리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의 우리의 삶과 죄악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용기와 세임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워웨이브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시간이 잘 지나가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얼굴 보지 못하고 예배드린 지가 벌써 넉 달째입니다. 속히 여러분들 보고 싶고요.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2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읽고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있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 앞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정말 좋은 집에서 좋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직장도 있고 수입도 많고 자녀들은 효도하고 부모님은 참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가정에서 아름답게 사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너희들 좋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다 잘해줄게. 그런데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돼. 그 많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를 찬양하고 싶은데 넌 그건 안 돼.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이 땅에 살 것이냐, 이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좋은 집도 또 좋은 직장도 좋은 차도 모두 버려두고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때마다 많이 듣는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갔던 우리 필그림스 파더라고 하는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가졌던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고 어떨지도 모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고 어려운 긴 항해를 거치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목사님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이 그 길을 걸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떠나왔는데 드디어 그 땅에 정착하고 그들이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본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이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것을 감사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들어가 거기에 거주할 때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풍성한 땅이 아니에요. 비록 노예살이를 했지만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은 어땠습니까? 나일강이 이제 해마다 범람을 해요. 그런데 이 범람을 할 때마다 풍부한 상류의 흙이 내려오면서 하루를 풍요롭게 합니다. 풍족하게 합니다. 이 땅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정말 잘 자라고 또 물을 애써서 대줄 필요도 없이 이렇게 평야니까 그냥 이렇게 수차를 좀만 돌리면 내가 필요로 하는 땅에 물을 잘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땅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주셔야만, 그 비가 내려야만 내가 이렇게 씨도 뿌릴 수 있고 또 열매를 거두는 추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때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조차 없었고 또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땅이에요. 겉으로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쳐다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인가요? 그냥 저절로 풍요롭게 보이는, 그런데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렇게 풍요롭게 보였다 그래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멸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 먼지가 막 이렇게 바람만 불면 막 먼지 펄펄 날리는 그런 메마른 땅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비를 주시면 정말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겉보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 보기 좋고 그냥 내 배 부르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인가. 또 이럴 수도 있네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왜 우리 엄마 아빠만 이래? 내 친구 엄마 아빠는 저렇게 애들한테 잘해주는데 왜 우리 집은 이래?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여러분 엄친아라고 들어봤죠? 이상하게 엄마 친구 아들은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뭐 효도도 잘하고 뭐 이런저런 걸 다 잘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엄마 아빠도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 친구 엄마 아빠는 잘해주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못해주는 것 같아. 왜 우리 집은 이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곳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게 된 것을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느냐면 오늘 2절과 4절입니다.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드디어 그 땅에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만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것도 있고 가장 좋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수확한 열매 중에서 정말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냥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저절로 우연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거두었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4절에선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 우연이죠. 저절로 그렇게 된 거죠. 아니면 제가 좀 잘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숨 쉴 때 또는 침을 삼킬 때 이렇게 한쪽으로 숨 쉬고 한쪽으로 음식물 들어가는 거 잘 알죠. 이것을 이렇게 가로막아 주는 게 있어요. 숨 쉴 때 숨만 들어가야지 숨 쉬는 곳으로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침을 삼키면 정말로 캑캑거리고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오늘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5절부터 6절 쭉 보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라.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과정을 한번 쭉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살게 되었고 어떻게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었는지를 한번 쭉 훑습니다. 우리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조상 야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방랑하는, 땅도 없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계속 보게 되면 애굽 땅에, 다른 나라 땅에 가서 나그네로 가서 살면서 그것도 소수였다 그래요. 소수라고 그랬다. 마이너리티. 내가 그 땅을 주름 잡으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 당할 것 당해가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조금씩 경험하잖아요. 이 땅이 우리 조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방인으로서 우리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살 만큼 먹을 만큼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땅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었다. 그런데 6절에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겨우겨우 살만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 땅에 가가지고 우리들이 고생하면서 먹고 살만한 그 자리를 겨우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를 학대하고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가 큐티를 할 때 한 번 더 하겠지만 우리 신명기 34장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둥지에서 이제 알을 까가지고 어미 독수리가 이제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 독수리가 낳는데, 아니 어미가
이 새끼 독수리 위에서 막 날개짓을 하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너풀너풀거리면서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새끼 독수리는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 왜 이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내가 이제 조금 좀 여기 적응해가지고 이 둥지에서 좀 살만해졌는데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심지어는요, 새끼 독수리가 그 위에서 지금 떨어뜨리는 거예요. 둥지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때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엄마는 정말 왜 나를 주워온 자식인가? 이러면서 아마도 원망하며 그랬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미워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뒤를 계속해서 볼까요? 자기 자녀된 독수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 독수리가 사람 살려는 아니고 독수리 살려 그러면서 아마 막 힘없는 날개를 막 퍼덕퍼덕 하면서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날아본 적이 없고 이제 아래서 나와가지고 뭐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직 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추락하는 거죠. 퍼덕퍼덕이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밖으로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새끼를 사랑해서 쫓아내고, 그런데 독수리 그 새끼가 퍼덕이는 것보다 더 정말 독수리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닿기 전에 얼른 내려와서 자기 날개를 펴서 그 새끼 독수리를 날개 위에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겨우 샥 올라와서 둥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휴 살았다리 한숨 좀 쉬겠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좀 쉴만 하면 또 엄마 독수리가 그 위에서 날개를 퍼덕이는 거예요. 또 왜 이래 우리 엄마? 그러다가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또 살려라 그러면서 막 날개짓을 하겠죠. 그런데 또 엄마는 얼른 내려와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새끼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아까와는 다르네? 떨어지는데 아까는 막 추락을 했는데 이제는 느낌이 좀 다른 거죠. 내 날개를 퍼덕이는데 기분이 좋아지면서 공중을 나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우고 자기 힘으로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자기 자녀를 괴롭히는 것 같은 그 자기의 새끼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둥지 바깥으로 심지어는 쫓아내는 것들은 그 새끼를 사랑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 독수리처럼, 엄마 독수리처럼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땅 가운데선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지면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 땅은 너무나 편안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땅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편안하고 애굽 사람들도 괴롭히지 않고 계속 잘해주고 자기들이 부와 명예를 막 쌓아갔다면 결코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살던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힘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에게 나올 때 하나님은 드디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펼치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때 고난이 더욱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평안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끝까지 덩치는 커지는데 날지 못하는 비뚱뚱한 새끼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르는 그 독수리 새끼가 정말 어미 독수리와 같은 그런 독수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원하기 때문에 새끼 입장에서는 고통을 주는 것 같고 괴롭히는 것 같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적절한 고난과 고통을 주심으로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고통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11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이것저것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 아니 저게 즐거움인데 그걸 해야 내가 기쁜데 내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적절하게 욕도 하고 뭐 슬쩍슬쩍 이렇게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좀 주머니에 넣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금지하는 게 많아가지고 못하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큰 소리로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또 다른 뭐 동생, 형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이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보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붙어있는 조항이 있네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실 때 너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레위인과 너와 함께 거하는 나그네 된 자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그네 생활 해봤잖아요. 타국에서 이방인 생활 해봤잖아요. 그런 이방인들과 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몫으로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목도 있고 또 타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목도 있고 또 내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가지고 정말로 항상 감사하고 또 나누면서 기뻐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어려운 것들을 돕고 그래서 나누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요약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저만 알았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으면 이걸 내가 쓰려고 움켜쥐었었습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새롭게 기억하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왔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해왔던 것들, 짜증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자라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만 알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더불어 함께 나누고 저희가 되었도록
감사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알아가며 더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삶이 되어주는 거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운데 그토록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불평하고 불만하며 짜증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선하심을 우리 주변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정성들어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던 재물 중에 지극히 적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재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연약해져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 생명 얻는 귀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건대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너무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가난하여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들이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콩누리 바이블 챈트.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오늘 외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좀 더 쉽게 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